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쳐야, 아빠라고 불러와야 뒤돌아보지, 안 부르는데 뭐 어떻게 낌새를 알아채고 그러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성령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처럼 혼의 생각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멈춰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체험한 대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친척들이 가르쳐주고 사회에서 경험한 그렇게 굳어진 대로 저절로 흘러가는 육체의 생각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이제 거부, 나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영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영의 혼에서 뚝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덮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막 우리가 육의 생각에 막 끌려가면서 두려워하는 대로 막 끌려가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맨날 그렇게 살면 어떡해? 또 원수가 와가지고 나를 확 잡아채가지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놔 이거 하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천지가 잡았대.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놔 이거 하고 확 쳐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만나면 안 붙잡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수도 알아요. 딱 보면, 아, 요건 좀 붙잡아서 얘기를 하면 될 사람이다, 아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될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요.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무섭게 생겼나 봐. 세상 인자한 전데.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데 왜 거절하고 거부해요? 바빠서가 아니라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올 때부터 마음속에 오기만 해봐라 이씨, 이제 이러고 마음 먹고 있으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처럼 혼의 육신의 우리의 경험과 지식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무서워해. 그럼 무서워하고 이런 삶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때부터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갈 수 있도록 여기 밟아. 그래, 잘했어. 여기 밟아.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이라. 좁은 길.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기쁨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렇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딴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그때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뭐 어떻게 얘기하면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나 진짜 두렵다 진짜.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마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불 가운데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고통이 없을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막 수술할 때도 마취가 안 되면 수술 못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면, 이게 왜 체험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인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 예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오고 환경이 이런데 막 우리 눈에 막 쑤셔 집어넣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인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말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다.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이 고백이 맞다. 이 말이 너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이다. 라고 주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몸의 행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수고로는 아무리 참고 벽을 보고 10년, 100년, 1000년을 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죄가 없는데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생명을 주고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채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도 이야기하시죠.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나라고 얘기했을 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 바벨론이 도와주고 재물이 있다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전조차도 누가 성령이 아니면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도 오로지 무엇으로?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따라가. 따라가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한 거 아니죠. 능력이 있었지만 쓰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친히 증거하여 주셨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인 유일한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만? 예수님 말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이렇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이 승리의 주님을 뭐라? 바라봐라.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하신,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도 끝끝내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의지해라. 부르짖고 찾아 구해라. 바라봐라.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돈 줄까봐 이렇게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뭘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예수님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필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면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소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왜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예수님에게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죽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 죽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살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날에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누구도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왜?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죠. 왜요?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렸을 땐 뭐라고 설교돼? 여러분 사랑하세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다시 묵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체가 뭐예요? 나죠. 내가 그렇게 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시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행동이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믿음, 예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는.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따라서 믿으면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듣는 그런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돼. 그걸 누가,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면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소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딱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딱 나는 따라서 소망할 겁니다. 주님이 소원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갑니다. 이렇게 내가 소망하는 그 길을 주님이 따라오고 주님 날 가게 해주시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것, 바라보시는 것, 그것도 나도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 유은성 목사님의 그 찬양처럼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눈물이 고이는 그곳에 내 눈물도 고이기를,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주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서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해도 나는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 길로 갈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따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막 원수를 주여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믿은 그대로, 바라본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은혜만 부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도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말은 주님이 은혜 안 부어주시고 버린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으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갈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 능력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체험하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은혜만 구하는 사람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은혜가 오지 않고 능력이 오지 않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가.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작전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띠 두르고 내 나라 투쟁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체험한 은혜, 체험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은 처음에 못 갔지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아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고 감옥에 gat히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간수장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맞아야 돼요? 왜 감옥에 갇혀야 돼요? 뭐 이렇게 울부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도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시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나간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해도 제가요? 왜 꼭 저예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면 아멘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1년 후에 맞아요? 막 이렇게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척척척척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증명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증명의 함정. 이 자기 증명의 함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었고 잘 가고 있고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혼의 생각, 곧 거짓 자아가 펼쳐놓은 함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과 동침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낳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주니까 이거는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왜 자꾸 나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죠.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거대 종교를 만들었죠.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에게서 내가 사라라고 얘기했지 않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박살이 나죠. 하나님은 맞아. 내가 바빠서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라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아니야. 하지만 얘도 너 자녀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런데 똑똑히 말하는데 얘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번제로 그냥 잡아 죽이죠. 이삭을. 왜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삭에게서 난 씨가 바로 그 언약의 후사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얘가 다 타가지고 쟤만 남았을지라도 그 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자기의
이제 자기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합격하고 넘어가는 거죠. 똑같아요. 또 모세도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지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 살리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늘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늘 봤어. 그 애들이 죽는 거. 그런데 유난히 그날따라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기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살려서 바로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교육받으면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40살이 된 모세는 이제 자기의 모든 능력이 무르익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민족인 자기 동포가 나를 이제 리더로 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정말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동포라고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모세를 고발해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박살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많이 참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건 몇 살이에요? 30살. 그러면요, 모세가 40살이라고 한 건 진짜 모세가요, 여러분 10년을 더 참은 거예요.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은 30살이 되어야 성인으로 쳤기 때문에 그래요. 관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세가 40살까지 꾹 참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고 자기 동포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죠. 자기가 정말 자기의 왕자의 어떤 그런 권력과 이것도 다 내팽개치고 노예 생활하는 자기의 동포를 자기가 끌어안았는데 그 동포가 모세를 배반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보내셨죠.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됐죠.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는 모세의 말 그대로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성경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그 사람. 또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부정했죠. 그래서 일단 겟세마네에서는 도망갔지만 자기의 믿음을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멀찌감치 따라가죠. 그러다가 문 지키는 어린 계집 종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말고의 친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그때 닭이 울음소리가 3번. 닭이 3번 연장해서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닭이 3번 울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재판장에서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치면서 그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울며 통곡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얘기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자기 증명의 이것들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는 살아나려고 변명하고 계획을 꿈꾸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집니다. 언제 빠지냐? 주님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네가 광야에서 만난 주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물 세례 받고 막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회당으로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온 놈이 저기 지금 뭐 하는 소리야? 하고 사람들 막 만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죠. 아무도 사울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 사울이 그래서 그거도 너무 기쁨이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12 제자들 만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만나. 그럼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또 사람들 찾아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 사울 보고 고향에 잠깐 가 있어라 하고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말씀이 흥왕하더라.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막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전했을 때는 뭐만 일어나요? 분쟁만 일어나고 시기 질투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사라지니까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입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연단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래서 14년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이째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지만 그때도 사도 바울의 연단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그게 남아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이방인 안 찾아가고 분명히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는데 또 유대인들 찾아가가지고 또 분란 일으키고 또 박살나고 막 두드려 맞고 막 돌 맞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는 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것이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회가 거듭해질수록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의 그 전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뭐예요? 자기 증명이. 그래서 내가 옳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진짜 은혜 충만한 삶인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라는 충동질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일 아침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가 바알에게 저주를 받아 왔다 하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도망갔겠어요? 열받은 거죠. 참고 견뎠던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내가 3년 반을 기도하면서 기름의 빵 그것만 먹으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모든 우상의 세력을 쳐부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어보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 나는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내 목숨도 찾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나 안 지켜주냐는 거죠. 왜 나 이런 소리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사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와서 나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로 막 나타나시죠. 그래 다시 물어봐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말이 더 멋있어져요. 나만 여호와께 특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엘리야의 이 거짓된 자아가 깨지지 않아요. 그만큼 엘리야가 낙심하고 충격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엘리야의 사역 끝나고 엘리사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쓰임 받으면서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바로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증명? 내가 증명하면 너 믿을 거야? 알았죠. 잠깐만 기다려봐. 결국엔 자기 능력을 나타냈지만 누구 말대로? 사단의 말대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 내려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증명해서 믿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믿게 해주려고 자기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다시 증명하게 되는 이런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떡도 필요해. 그래, 너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도 필요하고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해. 그런데 그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이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단이 떠나가죠. 그런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또 나의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지만 뜻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행동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 멸시해요. 믿음 없는 것.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왜? 자기도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방황해가지고 곁길로 갔다가 방황하고 돌아오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힘써야 돼요. 진짜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AI의 눈부신 발달, 로봇의 눈부신 발달.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 얼굴하고 목소리를 돈을 주고 산대요. 20만 불을 준대요. 그러면 자기 얼굴과 초상권과 자기 목소리를 영원히 박탈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 목소리랑 똑같다고 자꾸 소송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얼굴하고 자기 목소리를 돈을 받고 팔면 그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막 그런 CDBC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분 도시 얘기하잖아요. 15분 도시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돈이 1억이 있어도 내 집에서 15분 이상 나가면 돈을 쓸 수가 없대요. 왜? 꼭 다 권력자들이 통제하고 있는 15분 안에서만 써야지 마치 이렇게 기한 안에 있는 것처럼 1년 안에 써야 됩니다. 이 쿠폰. 기한 지나면 없어집니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15분 이상 더 이렇게 벗어나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가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생일이라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어요? 이렇게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가겠어요? 안 가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자기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열심히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변증법적으로 막 귀납법적으로 연역법적으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언변과 구제의 지식으로 내가 안 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전하겠다 해가지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만 전하잖아. 그대로만 가르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오직 아멘만 되는 긍정적인 자아 상실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지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고 전해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래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명하라고 했는데 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증명을 하려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깨끗한 의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단련시켜서 날선 연단된 의의 거룩의 병기로 주님이 써주시고 또 쓰시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이시고 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 한가운데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내 몸의 행실을 죽여주시는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경험하고 더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터득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세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거짓 자아에 속아 넘어가기 싫어요. 성령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야망과 거짓 자아를 버립니다. 생각과 목표도 다 싹 다 버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영의 말씀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주는 이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이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우리나라에도 부어달라고,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비결을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행실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이는 그 삶의 기쁨과 영광과 거룩을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랑하고 가르쳐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라카라이아바라라 사바라란다라바라카바라라 라사라란다라바라카바라란다라바라카바라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정결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긍정적인 자아 상실이 아버지의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고 의의 병기를 내어드리고 아버지 좋은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죄악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이루어지고 생명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저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여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데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데라바라 카바란데라바라 사바란.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카라야 사바라바란데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데라바라 카바라바란데라바라 사바라란데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데라바라 카바라바란데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란데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 카바란데라바라 사바란데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데라바라 카바라바란데라바라 사바라란데라바라 카바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남자 처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각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업장과 가정과 가문 위에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굳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운다라바라 사반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람 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성령님,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
이제 우리가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아멘. 성령님 십자가만 보이게 하소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 안에서 주님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담아지고 채워지고 계속 흘러 저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되고 사랑의 강이 되려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담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기쁨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어두운 길을 밝혀드리는 아버지 등대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대로 계속 믿어 나아가는 주님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증명의 함정에 빠져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진실하게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이 얼마 남지 않은,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의 다시 오심, 주님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 그 결승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한 점의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주일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외치면서 주님의 복음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어둠에 물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 민족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에브리데이 온처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실천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길에 눈이 있더라고요. 정말 4월에 눈 보고 지금도 교회 창문이 이런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옷 또 잘 꺼내 입으시고,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 고난 주간
보내게 되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